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두 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죄다된 서기관들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읽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왜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51절 보시기 바랍니다. 5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뭘까요? 이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계속해서 천국 비밀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씩 다 배웠죠. 그 천국 비밀, 내가 방금까지 말했던 그 천국 비밀을 다 깨달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많이 있죠, 그죠? 이 산상수훈도 있고 여러 가지 설교도 하고 또 그때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가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씀은 뭘까요? 좀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들을 귀가 없으면 못 듣는단 말이죠. 그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도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설교하신 가르친 것을 네가 깨닫느냐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질문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은 좀 다른 이 설교의 마침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만 이렇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유독 오늘 이 본문에서만 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다른 것들은 이렇게 네가 깨달았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비밀, 이 천국의 비밀을 오래 말씀하시고 여기에 이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것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천국이라는 주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천국이라는 실체가 없다면 우리의 이 믿음은 헛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없으면요,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희생도 헛것이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도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영생도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부활도 없겠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실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참된 실제가 어디라고 말합니까? 이 땅이라고 말합니까? 천국이라고 말합니까?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 실제인 것이죠. 현실은 잠깐이지만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토록 천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내가 말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천국 비밀을 이해하셨습니까? 라고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천국 비밀을 이해하셨습니까? 깨달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확인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가 막연하게만 가졌던 그 천국에 대한 선입관을 버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천국의 비밀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힘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것 없으면 다 껍데기다라는 말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을 깨달았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서기관. 이 서기관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오늘날에 시청에 가면 이 국장, 시청 국장, 양산시청에 가서 국장 찾으면요, 이 사급인데 그 국장을 서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소방서장이나 경찰서장이 있죠, 그죠? 이 세무서 서장, 그런 사람들이 사급이라고 이 직급은 이제 이 서기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이 그런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그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이 서기관은 그 예수님 시대에 있던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이 직분을 맡은 분 중에 한 명을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서기관은 굉장히 귀한 직책, 하늘의 직책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귀하게 여김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기관은 이 그 구약의 그 율법의 말씀을 옮겨 쓰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보관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서기관이었던 것이죠.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는 시대에 성경은 그 당시 종이도 좋은 종이가 아닙니다, 그죠? 이 파피루스라는 이 그런 종이에 이 갈대를 가지고 이제 책을 만드는데요. 두루마리로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이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많은 서기관들이 앉아가지고 이 베껴 써는 그런 작업을 주로 했습니다. 하는 일이 온통 그 구약의 율법을 다루는 거예요. 한 사람이 쓰고 있으면 옆에서 다른 서기관이 옆에서 딱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받아 쓰나 쓰지 않느냐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 1.1획도 변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지시켜 온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인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러한 서기관들을 향해서 막 꾸짖고 야단을 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를 더 쉽게 번역하면요, 저주받을지어다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저주받을지어다 라고 했다고요? 서기관들에게, 그 귀한 직책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화 있을진저 저주받아라 라고 그렇게 이 예수님께서 이 징계의 말씀, 야단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이렇게 성경 말씀,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이 기록하고 지키고 보관하는 그런 참 영적인 귀한 이 말씀의 사람들이 원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어떤 종교적인 그런 사기꾼으로 전략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욕심을 이 만족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삶을 뻔히 아시고 화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 저주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쁜 의미로 이 서기관이라는 말을 썼습니까? 아니면 좋은 의미로 썼을까요? 예, 좋은 의미로. 그래서 그렇게 비판했던 그 서기관들의 이름을 역설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이 서기관의 본래의 뜻을 되찾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죄다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이 서기관이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을 한다고 말합니까? 예, 곳간에서
곳간에서 무엇을 내어옵니다. 그죠? 옛 것과 새 것을 내어오는 사람. 여기서 곳간, 서기관이 실제로 곳간에서 음식을 가지고 나오는 그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천국에 곳간이 있는데 그 천국의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어오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의 곳간, 그래서 천국의 이 곳간, 그 곳간이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국의 비밀 앞에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13장을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그 천국의 복을 갖다 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어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그곳에 엄청난 복이 있다 해도 그것을 꺼내 쓸 수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옆집이 은행이에요. 그 은행 안에는 돈이 엄청나게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은행에 내 돈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그것을 꺼내올 수 없다면 그 복을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국의 곳간에 있는 그 복을 꺼내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 서기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봅시다. 우리는 천국의 창고에서 복을 꺼내어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깁니까? 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해하느냐라고 물었고, 그죠? 그 이해하는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너희는 천국의 서기관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의 비밀을 듣고 깨달은 우리는 천국의 그 비밀, 천국의 그 부활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래서 쓸 수 있는 이 서기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의 창고에서 복을 꺼내어 쓸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국의 이 창고에서 복을 꺼내어 쓸 수 있는 사람이다. 예.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성경 필사를 해서 성경책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전력으로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시대의 이 서기관들은 구약의 말씀을 연구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했겠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서기관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교회에서 옛것은 구약의 말씀이고 새것은 신약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비교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 구약의 그 말씀이든지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신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해서 이 서기관처럼 하늘의 그 비밀, 이 하늘의 그 보물 창고에 있는 그 놀라운 복들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있죠. 천국의 비밀도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새롭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이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그 말씀도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천국이 있고 성경 안에 구원이 있고 성경 안에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려고 하면 우리가 어느 창고의 문을 열어야 되겠습니까? 이 성경의 이 창고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의 복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안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참 우리 인생의 만족이 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천국의 복을 지금 현재 내가 누리지 못하는 삶도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찬송도 열심히 해놓고 기도도 열심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기도해놓고 돌아서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웃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 내가 분명히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도 돌아서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요, 천국의 복을 내가 봐놓고 끄잡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천국의 서기관 된 자마다 이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어온다라는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 우리가 천국의 그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곳간에서 그 복을,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가 가져와서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곳간에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천국의 창고를 어떻게 들락날락할 수 있을까요? 보시면 이 천국의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필요한 것을 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이 천국의 창고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천국의 복,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된다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매주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가 이 바라는 천국,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 우리 죽음 이후에 오는 그 천국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을 누리려고 하면요, 바로 이 성경 말씀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예배 후에 우리 앞에 계신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 우리 손에 들어왔던 그 성경 말씀을 우리는 그냥 장식물처럼 들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읽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계속 할까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한 번 읽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소리 내어서 중얼중얼 읽어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게 이 묵상한, 성경에 묵상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리 내어서 중얼중얼 읽고 또 읽고, 하루 종일, 다윗은 하루 종일 묵상한다라고 이렇게 시편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 성경 말씀을 깊이 읽어야 이 천국의 복을, 천국 창고에 있는 그 복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만큼 읽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얼만큼 읽어야 될까요? 예? 자꾸만 읽어야 됩니까? 서기관이라 했잖아요. 서기관, 그죠? 기준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의 시초 중에 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요, 성경 학자인데 성경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가르쳤었습니다.
에스라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느헤미야서하고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에스라가 어떻게 성경을 이 교인들에게 가르쳤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긴 읽는데 어디까지 읽어야 된다고요? 언제까지 읽어야 된다고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읽어야 돼요. 성경책을 들고 와서 다른 사람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야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읽어서 안 되죠. 그러면 그죠? 얼마만큼 많이 읽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천국의 복을 누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유튜브에 보면요, 이 사형수들이 죽기 전에 성경 말씀 읽다가 변화되어서 회개하고 엄청난 이 죽은 사람도 있지, 사형수니까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 이제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엄청난 일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마약에도 빠졌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쓰레기같이 되었다. 나를 구한 것은 성경이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은 모두가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나는 그들에게서 격려를 받았다. 어려울 때 이길 수 있는 해독제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성경은 천국의 창고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고 변화되었는데요. 그의 평생에 자선 이 장애 정신지체 아동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자선 행사를 했었는데 이 자선 모금 행사를 몇 번 정도 했을까? 그럼 추측. 우리 장로님 교회들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 보고 한 몇 번 하셨습니까? 많이 몇 번. 그래. 대충 몇 번. 예. 예. 그렇게 몇 번이에요. 단순해가지고 우리 그렇게. 네, 150번. 150번 많이 했습니까? 작게 했습니까? 많이 하셨죠. 그죠? 엄청나게 많이 하신 거. 그런데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라는 책을 쓴 이 작가는요, 이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선 모금 행사를 5,000번 했다. 5,000번, 5,000번 작은 줄 압니까? 엄청 큽니다. 50년 동안 5,000번을 하려고 하면 1년에 몇 번 해야 됩니까? 예? 100번 해야 되죠. 100번. 그죠? 50년 동안 5,000번을 하려면 1년에 100번을 해야 됩니다. 1년에 100번 하려고 하면 며칠 만에 한 번씩 해야 됩니까? 3일 만에 한 번, 365일이니까 3일 만에 한 번씩 해야지 1년에 100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자기 평생에 5,000번이나 이 자금 모금 행사를 자기가 주최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큰 보화를 발견하고 천국의 곳간에서 가져와서 참 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천국의 곳간의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천국의 비밀을 어떻게 이 천국의 그 보화를 어떻게 가져다 쓸 수 있는지도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천국의 서기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천국의 보화를 우리가 평생에 가져다 쓰며 나누며 베푸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